지난주일 우리는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세상살이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과 그 다짐, 그 결단들이 흐려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주님은 오늘 다시 성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정작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또 너무 자주 해서 성찬이 가진 이 거룩한 무게를 잊은 채 그냥 단순한 예식으로 흘러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은혜의 예식이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기억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이 성찬의 순서, 성찬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의 깊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히시던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곧 배신당할 것을 아셨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밤에 식탁을 차리시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탈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사랑의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은혜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입니다. 성찬은 그저 편안하고 따스한 자리에서 만들어진 행위가 아니라 고통과 배신과 외로움의 밤 속에서 피어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때를 떠올려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념하다 라는 말은 그 사건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다, 그 은혜가 지금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려졌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개념은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방식과도 같습니다. 유월절을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추억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다. 그들은 그저 단순히 과거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경험되고 있는 은혜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감격도 구원의 은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사도 바쁜 일상과 익숙함 속에서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성찬이 형식이 되어 버릴 때 신앙은 힘을 잃게 되고 또 내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라. 성찬은 바로 그 초대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앞으로, 그 사랑과 은혜 앞으로, 처음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그분의 희생을 다시 가슴으로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는 성찬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 관계, 곧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거룩한 서약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었던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또 피의 언약은 늘 인간의 연약함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즉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새로운 언약의 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고 현재를 새롭게 해주고 앞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언약의 피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잔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증표가 됩니다.
율법 아래 정죄를 받던 인생이 은혜 아래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증거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죄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새롭게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은 자에게는 다시 불이 붙게 되고, 상처를 받은 자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부어지고, 낙심한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이며 성찬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찬은 공동체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따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찬은 개인적인 구원의 확인을 넘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풀지 못하고 있던 관계가 있다면 성찬 앞에서 우린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찢기신 그 몸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한 떡이며 그 떡을 나누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용서할 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의 잔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은혜의 자리로, 또 정죄받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내 삶에 새로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다시 품으며 또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은 결단의 자리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매번 계속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 가졌을 때의 감격, 첫 은혜의 눈물, 주님께 헌신을 결단했던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십자가의 감격이 조금씩 식어져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다시 기억하라, 다시 부르는 것이죠. 성찬은 잊은 자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단지 조용히 떡과 잔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음의 선포 시간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여기서 전하라 라는 것은 공적으로 선포하다, 선언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의 피는 여전히 능력이 있다. 나는 그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 세상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단지 기억의 예식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예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인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찬의 종착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한 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은 그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찬의 마지막 의미이자 성도의 궁극적인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새로운 순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런 예식을 반복해서 행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을 받은 자답게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고 피로도 쌓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오늘 이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기억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신 주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감사와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와 상처로 지쳐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잔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닫혀있던 그 관계를 열어주고 또 냉랭했던 믿음이 다시 따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찬은 결단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증인으로 세상 속에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찬이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 다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이 되고 식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